내가 무얼 하지 않았음에도 거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노력의 대가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받는 것은 구제를 받는 그 대상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형편으로 인함입니다. 엄연히 따져보았을 때 구제를 받기 위해서 애써 자격 요건을 갖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겠지요. 예를 들어 부실 건축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구태여 튼튼하게 잘 지어진 내가 사는 집을 애써서 부수거나 애써 균열을 일으키며 하자를 일부러 생성해낸다면 그것은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겠지요. 내가 무얼 하지 않았음에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를 채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점수를 매겨보는 결과 구원을 받을 만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지요. 됨됨이를 살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늘로 도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지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사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부터 한동안 사사기 말씀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말씀이든 그 방점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방점을 찍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시대상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흠칫 실망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거듭되는 실패,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가 반복되고 실패가 거듭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어 마침내 약속의 땅을 그 터전으로 삼고 자유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죠. 실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읽는 동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기가 찰 정도로 죄짓기를 거듭 밥 먹듯이 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시는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결국 방점을 찍고 사사기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맨 끝쯤에 가서 본문을 들여다보기로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사사기 시대 당시의 정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 가나안 땅에서 출생 신고를 했던 세대는 이전 세대가 겪은 하나님 경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선조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집트 땅에서 힘겨운 노역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가나안에서 살았던 그 세대는 알지 못하지요. 제가 6.25 전쟁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흑백 영상으로 편집된 역사 다큐멘터리나 혹은 특별 기획으로 그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을 특별 기획으로 제작하여 만든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들이 저는 먼저 떠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걸 몸소 겪었던 세대는 다르지요. 일상을 하루아침에 뒤바꾸어 놓은 전쟁의 참상을 배골아가면서 두려움으로 떨며 지새운 밤과 피난길에
그 온 발과 다리가 퉁퉁 붓고 몸이 욱신거리는 그 경험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세대, 저와는 경험의 차원이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는 태어나 걸음마를 뗀 세상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 임했었던 10가지 재앙을 모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없지요. 엄마 아빠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뗐을 때는 당시에는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 라고 말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살았던 시절과 환경 알지 못하지요.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자 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무슨 전투입니까? 여리고성 전쟁도 구전으로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가나안 세대,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선조들이 다 진멸하지 않았던 가나안 민족들과 뒤섞여 그들의 생활 양식에 노출되어 살아왔겠지요. 이것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함께 짚어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사기 3장의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차례로 소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의 패역은 더 크게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내리막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에 앞서 사사기 2장에서는 사사기 전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앞으로의 일들, 사건들에 대한 개요, 그러니까 맥락이 되는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백성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코앞에 들이닥친 환란이 해결되자 속된 말로 입을 싹 닫고 돌아서는 거지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라고 했는데, 이 죄악상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죄악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으나 그걸 망각해버리고 망각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초해버린 다시 찾아온 환난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긍휼하신 성품으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퍼토리죠.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 이어서 20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인간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한 그것, 뱀의 유혹을 긍정했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야 뱀, 먹어도 죽지 않아 뱀. 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뱀, 먹어도 죽지 않아 뱀.
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 제가 해놓고도 참 네, 이런 유혹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악의 소리에 마음을 두고 유혹의 음성에 반응하며 그것을 자신들에게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의 뒷부분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조 시대로 이어지는 그 모든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환란의 배경에는, 그 밑바탕에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죄악과 반복되고 있는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멋대로 가나안 입성이라는 순간에까지 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늘 믿음의 방식이 뒤따라야만 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늘 이스라엘 자손, 그들의 길을 막아선 것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그들 이스라엘에게 이유가 있었지요. 망각이 자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그 망각의 저변에는 노예 근성이 또한 자리하고 있었지요. 400년 넘게 노역의 세월에 젖어 살아왔던 겁니다. 노역은 분명 고달프고 힘든 것인데도 어느새 그 삶에 익숙해져 왔었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위기의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익숙했던 노역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뒤로, 거꾸로 돌아가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두 손을 들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쉴 새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망각의 사이, 그 기복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차츰차츰 느끼는 바가 있었겠죠. 아, 믿음이 이기는 것이구나. 아, 믿음의 방식이 옳구나. 하나님만이 참되시도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옛 옷을 벗어 던지고 믿음의 새 옷으로 갈아입었으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야지요. 그런데 또다시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어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지 않은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려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계속해서 찔러대고 괴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도덕적인 타락, 거기에 이스라엘도 함께 뒤섞여 버리게 되었던 것이요. 그게 올무로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타락과 패역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래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내려 가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의 패역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고래의 깊이는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그 고래 깊이는 커지고 나쁜 쪽으로 깊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패역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혹 사사기 말씀이 아직 낯설고 익숙지 않은 분들은 괜히 그런 기대를 걸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에이, 사사들은 그래도 엄연히 명색이 사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으키신 인물들인데 그들은 그래도 달랐겠지, 이렇게 기대를 걸어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탁월해서 사사로 세움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일하여 주셔서 사사들은 환난 속에서도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었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라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경외심이 남달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역시나 죄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죄를 뜻하는 히브리 어원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되는 그 이유, 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그 선하신 뜻에 정확히 골인해야 되는데, 관역에 한복판을 맞추어야 되는데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되는 그 이유는 7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탓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것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에 너무도 익숙한 이름들이지요. 바알과 아세라. 여기에 몰렉이라는 우상도 하나 추가됩니다.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 밀곰이라고도 하는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되는데, 이 우상은 유아 희생제사로 유명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몰렉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게 그저 풍요와 다산, 물질적인 번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성적 문란을 비롯하여서 도덕적인 타락, 생명 존엄이 파괴된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죄악은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의 썩어 빠진 악습에 뒤섞여 버리고 말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버젓이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신녀들과 사제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남녀들이 아무렇게나 몸을 섞었습니다. 혼음했습니다. 혼음하는 음욕의 죄를 범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성적 타락의 죄악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그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는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격이 훼손된 상태에서 자기 욕망을 이룰 목적으로 몰렉이라는 우상의 제단에 산채로 아이를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끊어내지 못한
가증한 짓거리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초한 환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그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걸을 때에는 다르죠. 도리어 주변 나라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기도 하시지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자기 백성을 넘겨주십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썩어가는 삶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거기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민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본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놓고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살면 되는데 다시 치욕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온니엘이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10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내렸습니다. 그에게 탁월한 전술이나 병법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었지요. 10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면밀히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거지요.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에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을 받아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으로 등판해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그 자리에 온니엘이 있는 거지요. 그 후로 40년 동안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11절 말씀을 끝으로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예로부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있는 삶을 고결하게 지켜나가야 할 책임을 다시 집어들어야 하는 순간,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11절로 마무리되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12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은 안타깝게도 그들이 계속 잘 살았더래요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7절과 다르지 않지요. 12절은 그렇게 죄악의 하향 곡선을, 그 하향 곡선의 고를 더 깊이 예측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명예,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명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제 아무리 떠들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도,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명예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명예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구원의 신비와 섭리,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명예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필요라는 말을 아시죠?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나한테는 그게 필요해, 그렇게 사용하는 말 아시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필요하다는 말에는 어떤 사정이 담겨 있나요? 필요하다는 말 속에는
결핍이라는 사정이 있지요. 무언가 부족하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이 결핍된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지요. 결핍의 결과, 자신들이 초래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요. 울며 부르짖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결핍되어 믿음과 순종이 결핍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 가운데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결핍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을 부정하며 우상을 섬겨온 어리석음과 믿음 없던 삶, 그리고 불순종, 그런 삶을 이제 그만 찢어버리고 그런 불순종은 이제 그만 우리 삶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믿음과 순종으로 채울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승리를 기어코 되찾아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사기를 읽는 동안 우리는 거듭되는 실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듭될수록 커져만 가는 실패의 크기와 깊이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를 부르신 대구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세워가는 성실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실을 혹 상실하여서 결핍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삶의 길로, 그 좁은 길로 함께 기꺼이 걸어가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이끌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